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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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9장 9절에서 10절, 요한일서 7절에서 11절.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6절 보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한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하고 말씀하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너에게 더하리라.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혜를 귀부인으로 인격화해서 묘사합니다. 9장에도 그러한 지혜 인격화된 본문을 총정리하는 경우에 바로 창세 이전에 존재했고 창조 사역에 있어 하나님과 동역해왔던 지혜가 세상에 내려와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9장에 지혜는 사람들이 찾아와 그들을 생명으로 초대하죠. 지혜와 음녀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음녀가. 지혜의 초대 보면 지혜의 초대에 대해서 9장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은총을 약속했던 지혜는 소극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리라고 기다리지만은 않았어요. 지혜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사람들의 생활권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녀는 집을 짓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잔치를 준비한 후에 종들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녀의 잔치 초대는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에서 초대와도 흡사합니다. 또한 고기와 술로 준비된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마련된 성찬식과도 같은 맥락을 가져요. 지혜의 초대는 특히 지혜가 필요한 자들인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에게로 주어집니다. 천국잔치의 초대, 마태복음 22장 4절이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초대의 목적이 5, 6절에 나타나 있어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본문 9장 지혜가 사람을 초대하는 목적 또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먼저 지혜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지혜가 주는 유익을 받아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지혜가 주는 실제적인 유익은 생명과 명철이다. 지혜잔치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로 그에 합당한 명철한 삶을 살게 된다고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생명의 이익을 낸다. 이러한 놀라운 그 유익은 하나님의 초대와 마찬가지로 값없이 주어집니다. 잠언 19장 23절에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죠. 거만한 자와 지혜자에 대해서 8절에서 12절까지 증거합니다. 7절 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야 학식이 더하리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예, 이 9장의 지혜의 초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묘사하죠. 지혜라는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그것은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악인과 지혜자. 거만하고 악한 자는 사실 지혜자보다 더욱 지혜가 필요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거부하죠. 예, 거만한 자를 가르치기가 매우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 예, 거만한 자 가르치기가 아주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는 자만심이 강하고 타인을 깔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거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자는 발전과 개선의 여지를 항상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히 책망을 받고 책망하는 자에게 감사할 줄도 압니다. 결국 책망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그가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지혜로운지 거만한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가진 것까지도 잃게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거만한 자는 개나 돼지처럼 좋은 것을 주는 자를 해치고 말죠. 예, 가진 자는 더 갖게 된다고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을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합니다. 개나 돼지와 같다고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은 그것을 받고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예, 염려하라고 말하죠. 두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혜자와 예, 어리석은 자. 지혜를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 소유하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고 간다. 그러므로 지혜를 소유한 지혜자는 그의 생명의 날과 해가 많아질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같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지혜를 거부함으로 지혜가 주는 모든 유익까지도 거부해버리죠. 지혜자는 더욱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가 주는 유익을 얻지만 거만한 자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김으로 지혜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만한 자는 마치 신약에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아주 흡사한데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김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거부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멸망에 이르는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증거하죠. 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거부한 바리새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 7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미련함의 초대입니다. 미련한 계집의 초대이죠. 미련한 계집 즉 음녀 역시 어리석은 자를 상대로 초청을 하죠. 그녀는 자신이 어리석은 자로 지나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녀는 큰 소리를 내는 시끄러운 여자지만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지혜와는 달리 아무런 잔치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것은 물과 떡이라고 지칭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 도적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은 모두 육체적이며 불륜적인 음란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지혜의 초청과 잔치는 공적이고 공개적인 것임에 비해 음녀의 초청은 은밀한 것임이 드러납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의 은밀한 본능에 호소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잠언 7장 13절이죠.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만 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하죠. 자기 샘에서 물을 마시라고. 잠언 5장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결과는 그녀가 음녀의 초대에 응하는 자는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임을 지적합니다. 그는 음녀의 초대에 응함으로 스스로를 죽음의 자리로 내던지고 있죠.
성경은 속에서 먹는 식물의 결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해요. 음녀가 주는 음식은 그것을 먹고 누린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 예,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가리켜 생명을 주는 양식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양식인 것은 성경 전체가 증명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참된 양식인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음료를 선택합니다. 속에서 먹는 식물의 결국이 어때요? 잠언 20장 17절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예,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니라. 생명을 주는 음식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국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구장은 앞에서 나온 음란에 대한 구절들과 함께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행동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쾌락으로 스스로를 죽음으로 이끄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야겠다.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마담 부시는 현대사회의 4대 결핍 현상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첫째, 함께 부를 노래가 없다. 둘째는 높이 흔들 깃발이 없다. 셋째는 믿을 만한 진리가 없다. 넷째는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곡도 가사도 따라하기조차 힘듭니다. 높이 깃발을 들고 따라오라고 해도 따라가지 않아요. 절대 가치를 지닌 진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러한 풍요의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결핍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는 진리도 지도자도 없는 시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지만 모두 함께 따라올 만한 것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 볼 때 이런 결핍 현상은 시대적 불운이죠. 참교훈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이제는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우리가 사는 정보시대는 영성 시대입니다. 영성이 극대화되는 시대이고 영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대이기도 해요. 심지어 영성이 제5의 물결이라고 할 만큼 영성은 이 시대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최고대로 발달한 시대 웬 영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성은 과학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이런 영성의 시대에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만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모든 종교와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불교의 영성이 있고 모든 신비 종교도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당도 그 나름대로의 그 길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데올로기가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의 영성과 다른 것이지만 영적이지 못한 사람 그 영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 영성이나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볼 때 현대 이데올로기는 건강이죠. 온통 어딜 가나 건강 얘기가 꽃을 피워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지주가 영성이 될 수도 있죠. 학자들은 미래 사회는 사입의 이단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견하죠. 영성을 추구하는데 바른 영성을 갖지 못하면 엉뚱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입이고 이단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그릇된 교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된 교훈을 받은 그릇된 영성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당시의 영지주의는 심각한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를 그노시스주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노시스란 말은 헬라어의 지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지주의는 높은 지식을 통해 그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레는 시몬이 대신 달려 죽었다는 가연설을 또한 주장하기도 합니다. 영지주의는 유대주의, 동방의 신비주의 그리고 철학 등의 그리스도와 혼합된 일종의 혼합주의였어요. 최근에 다빈치 코드는 그리스도를 그릇 이해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 정도로 격하합니다. 유다복음은 영지주의 중에 가인파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를 미워한 이야기죠. 이런 유의 소설, 영화, 이야기가 끝없이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은 문화시대인 현대 반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쥐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히 여긴다. 개인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두고 예수님이 아닌 스승을 따른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습니다. 사람을 깨우치고 뒤집어 놓고 돌이킬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른 교훈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남성이 여성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10가지 닭살 대사가 있어요. 아버님이 도둑이셨나요? 라고 남성이 묻습니다. 여성이네? 라고 반문하면서 하늘에서 별을 훔쳐다 당신의 두 눈에 넣으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닭살이 돋죠? 천국에서 떨어질 때 아프지 않던가요? 어젯밤 내내 제 꿈속을 돌아다니다가 다리 아프지 않던가요? 라는 그 등의 말들이죠. 이런 말을 닭살인지 알지만 들어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는 않죠. 근데 점점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한 말만 듣고 쓴말이나 교훈을 받지 않아요. 참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교훈에 귀를 기울입니다. 복음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재밌죠. 영화 볼 때는 절대 안 졸지만 교회만 오면 졸려워서 견딜 수가 없죠.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말씀과 주님의 교훈의 맛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단맛이죠. 주님의 교훈의 말씀은 참 진리입니다. 첫째,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여 일한 것을 잃지 말아야 한다. 8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완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정도의 좋은 것, 많은 것을 가지고 교훈을 받았어도 이 교훈을 버리면 그동안 말한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이전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좋은 교훈을 받고 살다가 바른 교훈을 따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바른 교훈을 받고 살다 그릇된 교훈에 빠진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상반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에 바울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배어있죠. 심지어 대마에게는 도격자라고까지 한 사람이었는데 그만 세상으로 가고 말았다. 빌레몬 1장 14절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다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좋은 교훈을 받아 섬기다가 엉뚱한 교훈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뭐예요?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로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폰 아파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지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그릇된 교훈이 어떤 것일까? 예수께서 어느 날 심지어 몇 시에 오신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나 그 시기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죠. 재산을 교회에 바치라고 강요합니다. 11조와 복음을 충실하게 해야 하죠. 그러나 세상에는 어때요? 세상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에 가면 구원 못 받으니 우리 교회에 와야 한다 말합니다. 모든 교회 다 갈 수 있고 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내 신앙에 가장 좋기 때문에 그 교회를 나가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가 공교회 즉 구원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과 교제 또한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고백이다. 우리 목사님만 진짜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자기 교회 목사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 목사님만 진짜고 다른 목사는 가짜로 생각하는 것, 다른 목사를 우습게 보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을 받느니라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좋은 교훈, 그리스도의 일꾼을 그리스도의 교훈만이 진짜 교훈이라고 인정한다. 그리스도의 교훈이 좋은 교훈이다. 목사도 틀릴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온전치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 오전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교훈은 마음을 부패하여 얻은 교훈이다. 결과적으로 진리를 잃어버린 교훈이죠. 진리를 떠난 교훈은 참 교훈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의 성경의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엄격하고 단호하고 냉정하게 잘라버리는 말인지 모르죠. 사실 바른 교훈을 갖지 못한 사람은 멀리할수록 좋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이단이 얼마나 열심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보다 더 열심이 아니라 덜 열심이 아니라 열심이 없으면 이단이 안 되죠.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것도 우리의 잘못이다. 조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위대한 인물의 어머니이시죠. 믿음의 어머니십니다. 지혜가 있고 훌륭한 여성이었어요. 한 번의 부족이라고 고집센 딸을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딸에게 탄 숯으로 하나로 만고 오라고 말하죠. 다 탄 숯을. 이 숯들은 뜨겁지 않다. 될 염려가 없으니 안고 오렴. 물론 딸은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손과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딸의 반문에 어머니가 말하죠. 바로 그 점 때문에 늘 주의해야 한다. 사람의 행동에는 화상까지 입히지는 않지만 손과 가슴을 더럽게 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이란다. 화상은 입지 않지만 더러워하는 그릇된 교훈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더럽혀지면 더 더러워지는 것은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면 생명까지도 손상을 입게 된다. 이런 그릇된 교훈을 아예 처음부터 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사람이다. 9절 하반절에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을 성경에는 바른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9절, 2장 1절에 증거합니다. 바른 교훈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산다. 결과적으로 바른 교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때문에 바르게 사는 바른 사람들이다. 악독인 아들 형제를 둔 부모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부모는 아들을 고쳐보려고 목사님에게 맡깁니다. 목사님은 동생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동생은 모른다는 시인만 하고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동생은 계속 모른다는 시인만 하죠. 목사님은 확실하게 가르치고 싶어서 경황된 어조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고 있다. 그때 동생이 얼른 밖으로 나와 형에게 말합니다. 형, 큰일 났어. 하나님이 실종됐나 본데 우리 탓인 줄 알고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이 바른 삶의 기준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교훈을 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모됨의 가치입니다. 아론 간디는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죠. 그러나 할아버지로부터 자제하는 법과 평화롭게 힘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에 대해 배웠어요. 마시멜로 이야기란 책에 보면 아론 간디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 간디가 17살 때 아버지로부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회의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론에게 집에서 15km 떨어진 사무실까지 차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해서 아론은 차를 운전해서 아버지를 사무실에 모시고 갑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아버지가 아론에게 차가 덜덜거리는 소리가 나서 귀에 거슬리는구나. 수리를 해야겠다. 차를 정비소에 맡긴 다음에 5시까지 다시 사무실로 오너라. 5시까지 꼭 돌아와야 한다. 걱정 마세요. 아론은 시내를 지나 외곽에 있는 정비소에 갑니다.
차를 고치는 동안 뭘 하지? 정비사에게 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차를 맡기고 간단히 점심을 먹고 돌아왔어요. 차를 다 고쳤어. 타고 가도 괜찮단다. 벌써 다 고쳤어요. 이제 겨우 12시였어요. 아직도 5시간이나 남았어요. 아론은 시내로 들어가다 극장 간판이 눈에 띕니다. 그는 차를 세워두고 표를 샀어요. 2편을 상영하는 동시상영. 아론은 한 편만 보고 가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 빠진 2편을 다 보고 두 번째 영화의 마지막에 대해서 깜짝 놀라 시계를 보니 8시 5분이에요. 6시 5분이에요. 아버지의 사무실 도착했을 때는 땅거미가 끼고 석양이 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무실 밖에서 혼자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죄송해요. 많이 늦었죠? 아버지는 아론을 보자 안도감에 큰 숨을 내쉽니다. 무슨 사고라도 났나 해서 걱정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정비자 때문에 늦었어요. 고장 원인을 찾지 못해 한참 걸렸어요. 겨우 찾아 수리를 끝냈어요. 아버지는 우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버지 타세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는 차에 타지 않고 꼼짝도 않고 서 있습니다. 어서 집에 가야죠. 아들아, 차를 몰고 집에 먼저 가거라. 나는 걸어가야겠다. 아버지, 15km나 되는 길은 너무 멀어요. 왜 그러세요? 나는 지난 17년 동안 너를 올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내가 네게 신뢰를 심어주지 못했구나. 어떻게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한다. 내가 거짓말할 정도로 내가 나쁜 아버지였다면 용서해다오. 아버지는 시간 맞춰 오지 않는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미 정비소에 알아본 거죠. 아버지는 걷고 아들은 차를 천천히 운전하며 울먹이며 따라갑니다. 둘이는 천천히 걷고 운전하며 집을 향했어요. 무려 5시간이 걸려 자정이 가까워 집에 도착합니다. 집에 도착한 아론의 아버지는 말없이 잠자리에 드십니다. 아론은 이때 평생을 간직할 만한 교훈을 얻었어요. 그 후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로는 어떤 자에게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체벌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죠. 야단칠 때는 야단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벌은 순간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소집다는 이유로 체벌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오히려 어떻게든 체벌만을 면하면 된다는 그릇된 사고를 심어줄 수가 있다. 아름간대 아버지는 체벌 대신 어려운 일을 택하죠. 아들을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픈 교훈을 준 거죠. 아버지의 자제력은 아들에게 평생의 교훈을 심어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하죠. 다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에 아예 눈을 돌리지 말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교훈이 아니라 성경이 곧 교훈이라는 것. 성경으로 교훈하고 성경으로 책망하고 성경으로 교육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새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려고 가게에 갑니다. 이건 어린이 장난감치고는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가게 주인이 말합니다. 이 교육용 장난감은 어린이가 요즘 세상에 적응하도록 도와준답니다. 예. 그래요. 이 장난감을 어떻게 맞춰봐도 제대로 들어맞지 않거든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참 교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외면당합니다. 절대 진리가 없어요. 아무리 맞춰봐도 맞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바른 교훈을 따르고 가르쳐 나가야 한다는 것. 지혜지수란 말이 있죠. 예. 그 머리, 브레인, 아름다운 뷰티, 그리고 행위, 비헤이비어, 이 셋을 가지고 지혜를 가르는다는 거. 하비어입니다. 이 셋이 함께해야 참 지혜가 된답니다. 말이 달릴 때 발을 디딘 땅만 이용하여 달린 것이 아니고 발자국 있는 땅만 두고 나머지 땅을 다 없이 하면 달릴 수 있겠는가. 다른 땅은 작은 부분이죠. 말은 모든 땅을 다 달리는데 사용해요.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지식도 물질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세상 스승의 교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선하게 이용할 것이지 발을 디딜 부분은 그리스도시다. 예, 그 부분의 말씀, 우리 손에 있는 성경, 미혹되기 쉬운 이 시대에 조심조심 그리스도의 참 교훈을 받아 바른 교훈을 따라 사는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0절 11절까지 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상과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